반갑습니다. 구슬미쌤이에요. 오늘은 15가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예레미야 1장 10절 말씀. 아멘. 슬퍼 울고 있는 사람을 찾아봅시다. 네, 또 있나요?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셨어요. 네,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활동할 때 이스라엘의 신앙 상태는 어땠을까요? 우리는 지금의 요시야 왕보다 우리처럼 바알신을 잘 섬긴 므낫세 왕이 더 좋아. 그래, 맞아. 네, 우상을 섬기는 왕이 더 좋다고 말을 하고 있네요. 네, 이때 신앙 상태는요, 좋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신 때는 언제인가요? 요시야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13년째 되던 해라고 합니다. 내가 너를 구별하여 선지자로 삼겠다. 하나님, 저는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예레미야 1장 2절 볼게요.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10절을 바로 볼게요.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요시야가 13년째 되던 해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셨고요.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로 부르실 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아까 방금 읽었는데요.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다. 너의 사명은 여러 왕국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는 것이다.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유를 찾아라.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확신이 있었나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의 확신은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라고 믿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버렸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반드시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할 때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네, 요시야 왕이요. 지금 우상을 깨부수고 있는 장면이네요. 열왕기하 23장 1절에서 4절. 열왕기하입니다.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재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모든 우상들을요 다 내다가 불사르고 버렸네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할 때요. 바알과 아세라와 1월 성신 모든 너무나 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있을 때였어요.
그래도 감사하게 요시야 왕이 그것들을 깨부셨습니다. 불태워 버렸어요. 근데 보니까요, 이 장면은요, 많은 왕들이 지금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요시야 왕을 뺀, 네, 여러 왕들이 지금 우상을 숭배하고 있네요. 예레미야 22장 6절에서 9절. 예레미야 22장 6절. 여호와께서 유다 왕의 집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내게 길르앗 같고 레바논의 머리이나 내가 반드시 너로 광야와 주민이 없는 성읍을 만들 것이라. 내가 너를 파멸할 자를 준비하리니 그들이 각기 손에 무기를 가지고 내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지리라. 여러 민족들이 이 성읍으로 지나가며 서로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큰 성읍에 이같이 행함은 어찌 됨인고 하겠고 그들이 대답하기를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네, 또 예레미야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거짓 예언을 했네요.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30절에서 32절.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한 타락한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2장 4절에서 8절.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네,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할 때에 바알과 아세라, 일월 성신 등 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고요. 요시야 왕을 뺀 또 여러 왕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짓 예언을 하며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고요. 또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한 타락한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런 문제 앞에서 울었던 눈물의 선지자예요. 네, 지금 어느 선지자라고요? 눈물의 선지자 누구요? 네, 예레미야입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아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많은 고통을 당했어요. 네, 어떤 고통인지 한번 볼까요? 사회생활 어려움이 있었군요. 예레미야 15장 17절.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네, 예레미야는요, 결혼 생활의 고통도 있었네요. 예레미야 16장 2절.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네, 결혼을 하지 말라고 하셨네요. 네, 예레미야 18장 18절에서 20절. 어떤 위협일까요?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돌아보사 나와 더불어 다투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옵소서. 어찌 악으로 선을 갚으리이까마는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구덩이를 팠나이다. 내가 주의 분노를 그들에게서 돌이키려 하고 주의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하여 유익한 말을 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네, 옥에 갇히는 고통도 당했네요. 예레미야 38장 6절입니다.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이때 구덩이는 옥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 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네, 그 흙이요 물에 질퍽질퍽한 그런 흙 속에 있었답니다. 네, 이렇게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당했던 예레미야 선지자가요, 결코 포기하지 않았답니다. 고통 속에 있던 예레미야는 좌절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레미야 15장 19절에서 21절을 찾아 빈칸에 답을 써보세요. 네, 썼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구원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좌절할 일이 없죠. 구원해 주실 걸 믿기 때문이에요. 네, 예레미야 15장 19절에서 21절 볼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놋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네,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이 함께하여 구원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좌절하지 않았답니다. 3번 문제예요. 현재 우리나라와 나에게 있는 어려움은 무엇인가요? 내가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라면 어떤 기도를 드릴 수 있는지 댓글로 한번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은 책이에요.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예레미야 1장 10절 말씀. 아멘. 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지요. 소개할 때 많은 사람들은요, 그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이 별명처럼 그는 조국 이스라엘의 죄악을 바라보면서 한없이 울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한없이 약할 것 같은 선지자였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결코 불의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우상 숭배와 수많은 폐역의 현장을 바라보면서 그는 죄를 지적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그는 수많은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그러한 고통에도 그가 좌절하거나 죄를 지적하는 것을 멈추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그와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구원하실 것임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네, 이 과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기도하는 어린이가 되도록 합시다.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하나님. 네, 문제를 풀면서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을 때 시대적 상황과 사명을 이해합니다. 예레미야는 어떤 사람일까요? 그는 예루살렘에서 동북쪽으로 조금 떨어진 아나돗의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셨을 때 이스라엘의 신앙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네,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는 진짜 엉망진창이었어요.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사랑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책을 듣고 바알 산당을 깨부수면서 하나님을 잘 섬겼던 요시야 왕보다 바알 신을 섬긴 므낫세 왕을 더 좋아할 정도였어요. 네, 참 많이 영적으로 타락했네요. 이스라엘이 죄로 뒤덮여 하나님의 말씀에 어두워졌을 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불러주셨어요. 그럼 성경은 그때를 언제라고 이야기할까요? 네,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이 다스린 지 13년이 지났을 때예요. 요시야 왕이 나라를 바르게 세우려고 할 때였어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꼭 전해야 할 중요한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생각했어요. 자신은 말도 잘 못하고 두려움도 많고 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에는 잘 준비되지 못했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은 두려워 떨고 있는 예레미야의 입에 손을 대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다.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다. 하나님은 자신이 아이라 말을 잘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선지자가 되는 것을 거절했던 예레미야의 입에 친히 손을 대시며 힘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어떤 사명인지 예레미야 1장 10절을 읽어보세요. 되어 있네요. 너무 좋겠다. 그죠? 예레미야 부럽네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특별한 일을 주셨어요. 예레미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나라가 멸망하는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은 어떤 나라를 세우는 말씀이기도 했어요. 그럼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까요?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유를 찾아라. 이스라엘 백성에게는요,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믿음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으니까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믿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나라를 지켜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은 잘못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확신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산산조각 내버리셨어요.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예루살렘이 반드시 무너진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는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렸기 때문이에요. 네, 원래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무엇인가요? 네, 원래 하나님과의 약속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는 것이었어요.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할 때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의 왕은 전 나라가 우상 숭배와 타락으로 달려갈 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한 왕이에요. 그는 성전에서 발견된 율법책을 가지고 바알 신을 섬기던 장소를 박살내었어요. 이 왕은 누구일까요? 네, 바로 요시야 왕입니다. 네, 스티커를 붙이면서 우상을 깨부순 요시야 왕을 향해 대단해요 라고 말해봅시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할 때 왕들은 어땠을까요? 요시야 왕을 뺀 여러 왕이 하나님께 지은 죄가 있어요. 어떤 죄일까요? 여러 왕이 우상을 숭배하고 여러 왕들이 아까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림에 나오지요. 그들이 숭배한 우상이 어떠한 모습이었을까요? 자신이 먼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인도해야 할 왕들이 이렇게 타락했으니 큰 문제였어요. 그래도 그때의 선지자들은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했겠지요. 예레미야 23장 30절에서 32절을 찾아서 읽어보세요. 그때의 선지자들은 거짓 꿈을 예언하며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도록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거짓 선지자들에게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는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의 선지자였으니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엉망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제사장들은 어땠을까요?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맡은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보다 더욱 많이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있어야 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에는 무엇이 가득했을까요? 네, 이들은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욱 사랑했어요. 그들이 좋아한 재물 스티커를 붙여보세요. 예레미야는 왕도 선지자도 제사장도 타락한 시대에 활동했어요. 예레미야는 이런 문제 때문에 울었어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나라가 빨리 변하기를 바랐기 때문에 눈물샘이 멈추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의 별명은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눈물의 선지자 누구라고요? 예레미야.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많은 고통을 받았는데요. 첫 번째 그림은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 기도에서 예레미야는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라고 해요. 즉 예레미야는 모든 사람이 싫어했기에 사회생활을 하기 힘들었어요. 두 번째 그림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 말씀은 결혼을 하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사람은 자기의 단짝을 만나 결혼하고 싶어 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결혼을 금지했어요. 세 번째 어려움은 예레미야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는 어려움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선지자로 활동하면서 듣기 좋은 말보다 듣기 싫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전하기 위해 노력했어요. 그래서 늘 죽음의 위협을 받았어요. 마지막으로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이 다스리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시드기야 왕은 듣기를 정말 싫어했어요. 그래서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를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집어넣었어요. 예레미야는 말씀을 전하다 옥에 갇히기도 했어요. 언제 옥에 갇혔다고요? 시드기야 왕 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절대 좌절하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예레미야 15장 19절에서 21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반드시 구원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나와 우리나라에 있는 어려움을 생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래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처럼 기도해야 해요. 우리가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거예요. 자, 그럼 우리나라를 위한 기도 제목과 나의 기도 제목을 적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우리 숙제 냈죠? 네, 우리 친구들 댓글에 한번 기도 제목 적어주세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예레미야 1장 10절 말씀. 아멘. 네, 우리 친구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